바울 사도가 말년에 그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예배석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 모아놓고 하신 긴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장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라 그 전화를 주셔서 갑자기 무슨 말을 드릴까 하는데 이 구절이 금방 연상되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1960년 군대 생활할 때 파주 문산 근처에 미일 제1기갑사단 3전차대대 군목지대에 있었는데 우리 군목님이 미국 군목님이셨습니다. 그분이 1960년 여름에 임기를 마치시고 떠날 때 저를 불러놓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이 말씀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 부자가 되라, 뭐 유명한 사람이 되라, 꼭 그런 뜻은 아니고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부탁한다. 그 말씀의 뜻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 뜻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부자고 유명하고 뭐 등등 해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유한하고 잠시 있다 가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 부자 문간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찌꺼기 요새 말하면 짬뽕이죠. 뭐 얻어먹고 연명하고 돈의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거 얼마나 불쌍했었습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 부자가 한없이 부러워하는 거죠. 나사로를.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는 가장 중요한 뜻은 구원의 은혜 안에 너희들이 머물기를 원한다. 그 뜻일 것이고 둘째로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주님께 부탁한다. 그 뜻일 것입니다. 인생 여로 만만치 않지요. 뭐 거친 광야와 같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의 여생을 주님께 부탁한다. 주님께 맡긴다.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살아왔지만은 또 앞으로 살 것이지만은 인생, 우리의 일생 불가사의한 것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솔직히 느낄 때 우리의 인생이 좀 허무하다.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덧없다. 우리가 다 한때는 젊은 소녀들이었는데 50, 60, 70, 80. 저는 86세입니다.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목사님들이 한국 돌아가시고 몇 번씩 다시 오십시오. 그런데 제 속으로 너희들도
86세 되어서 비행기 한번 타봐라 어떤가. 제 경험해 보니까 86세 돼 알아요 어떤가.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뿐이지 정확하게 몰라요. 90세 돼 봐야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다 살면서 다 겪었지만은 인생 무지해요, 우리가. 무능해요. 무력해요.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한 치 앞을 몰라. 좋은 많은 경우로 달나라도 쳐다보고 금성까지 쳐다보고 됐다 그러지만은 먼지보다도 더 미세한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가 얼마나 쩔쩔매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이런저런 사고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불가사의하고 때때로 덧없고 그런데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나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프고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일생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때로 아프지만은, 때때로 실패하지만은, 때때로 고통당하지만은, 힘없고 무질하고 무력한 걸 느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일생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독일의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39에 히틀러에게 처형당한 순교자인데 그분이 옥에 갇혔어요. 히틀러한테 반대하다가. 방을 옮겼습니다. 독방에 딱 갇혔어요. 철문이 꽝 닫혔습니다. 그 철문 보니까 안에 그 전에 갇혔던 누가 막 긁어 놨어. 100년이면 다 지나간다. 그 절망이죠. 낙심한 자의 말이죠. 100년이면 다 지나간다. 그때 이 목사님은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이 기억나더라. 아버지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 일생이 때때로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힘들고 이러지만은 확실한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일생이 주님의 장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주는 못하지만은 한 3년 전에 제가 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늘 주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끔 합니다. 제가 1973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제가 사역할 도시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도서실이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도서실인데, 그 가니까 벽에 이렇게 이 도서실을 세운 내력을 적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젊은 처녀 선교사가 와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있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무서워서 소리 질렀더니 칼로 살해한 것입니다. 그 죽은 여 선교사를 추모하여 이 도서실을 만들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말이죠. 도착하자마자 제가 충격을 느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인도네시아에까지 와서 이제 말을 배우다가 어떻게 살해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살아 계시는가? 신실하신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 얼마 후에 밑에 있는 독일 선교사 댁에 며칠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 리빙룸에 액자가 둘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때때로 우리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합니다. trust. 의지합니다. 또 그 액자를 읽으니까 또 충격을 받았어요. trust.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액자.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남의 것보다 무겁다고 생각하는가? 주님의 위로도 더 위대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면 낙심이고 파멸이에요. 그러나 의지합니다. 은혜지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위로와 격려가 역사해서 그러나 의지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지한다는 그 말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건 우리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부탁한 거예요. 아무쪼록 이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부탁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에 든든히 세우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하나님의 사람답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살면 아무리 찬양을 높이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너 해도 다른 사람들 꼭 같은 거예요. 차이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교우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또 이야기 중에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1983년 유럽에 무슨 모임에 갔다가 베를린에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에 빌헬름 황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헬름 황제를 기념하는 아마 베를린에서는 가장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이 그 시가전 하면서 말이죠. 있어가지고 그 종탑이 깨지고 불탔어요. 꼭대기가. 1945년. 지금도 여러분 가보세요. 그 종탑 그대로 있어요. 불탄 채, 깨진 채. 왜? 전쟁하지 말자 앞으로.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그 돈이 없어서 수리 못한 게 아니고 보기 싫지. 시커멓게 타서 말이죠. 깨지고 종탑이. 그냥 두었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그 밑에 예배실을 따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 뒷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모습을 달아놨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 루트교인데 천주교회가 아니고. 그 밑에 글귀가 있어요.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순교자들을 기념한다. 그 히틀러 정권 하에서 순교한, 그 순교자들을 추모한 그런 조형물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들을 생각하는 거죠. 추모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억울한 일을 참았느냐? 그 참혹한 고통을, 그 무서운 일을, 처형을 견뎠느냐? 믿음으로 이겼다. 그 후배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거기에 서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이겼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뜻이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하면 다른 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어디 계시는가?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핍박과 억울한 일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견디며 이분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와 및 그분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여생 되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여생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님의 장중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